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최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뜻에 반하는 모든 이들을 죽이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으로 세워진 그의 나라는 결국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모든 세월 동안 그의 마음에는 멋진 제국이 아니라 지옥이 건설되고 있었고 그는 결국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인생까지도 그 지옥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가 솔로몬 대신 왕이 되었으면 참 큰일 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 건설되고 있던 지옥의 나라가 다윗의 왕조에 뒤이어 이스라엘의 오롯이 투영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쪼록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아도니아가 품었던 끔찍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저지하고 결국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큰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유언이 나타납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남겨진 자를 향한 진실되고 애정어린 마음과 함께 어떠한 당부의 내용들이 담겨있기 마련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유언들과 비교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당부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고 모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장로와 수령, 재판장과 관리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은 다소 그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조가 상속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당부의 말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하죠. 어찌 보면 다윗의 유언은 사람 간에 할 수 있는 유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하셨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담대하라는 내용과 더불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등 여러 부분이 다윗의 유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다윗의 유언이 단지 한 사람의 왕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야기하는 정도의 내용을 가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세워가시기 위해 다윗의 입술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 배우고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의 나라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 계속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솔로몬의 개인적인 축복을 위한 열심과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비단 개인적인 측면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여부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본질적으로 잘됨을 나타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헌신함을 통하여 솔로몬 개인과 그 가문에 대한 축복은 물론이고 그보다 본질적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인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솔로몬처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상속하고자 했던 것,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세우기 원하시는 나라,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다하지 못한 두 가지 일을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먼저는 요압과 시므이를 그에 합당한 기준으로 징벌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공동체를 2명이나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서도 다시 한번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며 또다시 공동체를 가르고 자신의 뜻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격하여 공개적으로 저주하며 조롱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 저주와 조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저 개인적인 원한만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성되었던지 그 어린아이가 군대 사이로 비집고 나가 골리앗과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처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고려한 다윗의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더 이상 개인의 이해와 손익,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사로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하여 공의를 실현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한 처우를 부탁합니다. 바르실레 역시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할 때 그를 도와주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 역시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보답을 이어가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위해 꼭 이어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으나 세상 모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사무엘이 그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도 그는 소개조차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외모가 세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력 있는 자가 득세하고 미약한 자가 외면받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자신을 향한 긍휼을 베풀었던 바르실레의 후손들을 잊지 말고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마땅한 공의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솔로몬의 마음으로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합과 시므이들을 나의 이익과 판단 때문에 살려두면서 바르실레와 같은 이들은 금방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기울어져 있는 공의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솔로몬도 다윗의 유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심입니다. 그의 마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향했지만 그 인생의 말미에 그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 다윗을 통해 상속하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또 다른 솔로몬을 오늘 이 아침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아도니아처럼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하루는 오늘로 멈추시고 다윗의 유언에 따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우리 함께 세워 가시지요. 그리하여 내 마음의 지옥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지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에 걸맞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